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자, 성경 읽을 때 다 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 제가 같이 나누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 제가 20절 읽고 성도님들이 21절 읽고 해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성경을 펴셨죠? 제가 먼저 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간구를 드릴 때에 그가 내게 알리며 내게 말하 이르되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하니라.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었습니다. 말씀 선포를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부르시고 또 동일한 믿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로 함께 교회를 이루고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과 부패하지 않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믿음 안에 우리가 교회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소리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진리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잘 알므로 우리가 참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말씀 선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긍정적으로 받고 듣고 이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진리를 알아감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해야 될 말을 넣어주시길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니엘서 9장을 보았습니다. 다니엘 유명하죠? 예, 유명합니다. 서양 사람들 이름 보면은 다니엘 많죠? 물론 한국 사람들 이름도 요새 다니엘이 많아요. 그만큼 이 성경에서 여러 인물 중에 특히 구약 시대 인물들 중에 위대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엘 이게 들어가면 이제 히브리 말로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이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유다의 왕족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을 때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거죠. 말하자면 볼모로 잡혀간 거예요. 바벨론으로 볼모로 잡혀가서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은 이후에 고대 왕조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우리 이제 성경에서 메데 그런데 뭐 메데스, 미디아 뭐 이런 말로 씁니다. 고대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왕조에 걸쳐서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 실력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왕조에서 다니엘은 세컨맨이든지 2인자든지 3인자든지 그 정도였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 역사에 보듯이 고대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는 엄청난 제국이었거든요. 거기에 다니엘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대단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왕국에 살면서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어떤 왕국들의 제국들의 역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개인적인 모습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오늘도 나오잖아요. 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자백한 끝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신약 성경에서 다니엘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다니엘을 대언자라, 프라핏, 선지자, 대언자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유다 왕국이 망하고 바벨론이 침공할 즈음에 활동했던 대언자, 설교자들이 몇 명이 있는데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다니엘 이렇게 있는데 에스겔은 다니엘을 알았습니다. 동시대 인물이에요. 우리 한번 먼저 볼까요? 에스겔서 14장. 다니엘에서 앞으로 가야 에스겔입니다. 14장. 다니엘을 알았는데 에스겔서에서 다니엘을 어떨 때 이렇게 다니엘을 끌어오는지 그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14장에 13절에 보면은 사람의 아들아 그 땅이 심히 범법하여 내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 손을 그 위에 내밀고 그곳에 빵 지팡이를 부러뜨리며 기근을 그 위에 보내어 사람과 짐승을 그곳에서 끊으리라.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은 심판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심판을 하는데, 그런데 14절 보니까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 의로 자기 혼만 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심판을 하는데 노아, 다니엘, 욥 구약의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세 인물이죠.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이 거기 있어도 중요한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은 못 구한다는 건데 역으로 말하면은 다니엘을 말할 때 다니엘 이 사람들은 스스로의 의로 자기는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만큼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노아, 욥 그와 함께 다니엘이 언급이 됩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20절에도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이 아들, 딸은 건지지 못하고 오직 자기 의로 자기 혼만 건지리라. 그렇죠.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고 또 하나 자기를 구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그 심판과 징벌이 내릴 때 심지어 노아, 다니엘, 욥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들, 딸도 구하기 힘들 거라. 대단합니다. 그 어려운 일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자기 아들, 딸도 구하지 못할 그 일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은 구약에 있어서 정말 대단한 인물이에요. 믿음의 영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3명이죠. 트리플. 누구죠? 노아, 다니엘, 욥. 그 중에 왜 다니엘을 좋아할까요? 이름을 짓는데 욥 그러면 이게 한 글자니까 좀 잘 안 붙어. 노아 그러면은 잘 안 들려.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좋아서 사람들이 다니엘 하는 것 같아요. 다니엘서는 전반적으로 꿈과 비전의 책입니다. 환상.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꿈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꿈으로 이렇게 다니엘서에서는 그랬어요. 다니엘서에서 누가 꿈을 꿨냐 하면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인이 뭐 이렇게 그 이방의 왕들이 꾼 거예요. 옛날이라 수천 년 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대하시는 방식은 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꿈이에요.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은 꿈과 비전의 책입니다. 비전, 환상.
비전 그러면은 우리 선교단체 같은 대학교 이런 선교단체 많이 비전을 품어라 하는데 그 비전이 아니라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 텔레비전 아시죠? 이렇게 보이죠?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환상, 비전 했을 때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계시의 방법으로 실제 눈으로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비전이고 환상이에요. 가짜로 머릿속에 이렇게 미래를 상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니엘서는 꿈과 비전의 책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제대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약간 좀 자기식대로 이해를 하니 잘 한번 살펴보세요. 현대 기독교에서 특별한 이벤트 아니면은 크리스천들을 상대로 하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다니엘 다니엘 프로젝트, 다니엘 플랜 이런 이름을 많이 넣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위대한 사람인 건 알고 다니엘이 꿈과 비전, 다니엘서가 꿈과 비전의 책인 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래전에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 왜 목적이 끄는 삶 그래가지고 미국의 릭 워런이라는 사람 책이 히트쳤어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이 그 이후는 별로 소식을 안 하는데 그 이후에 만든 게 뭐냐면 다니엘 플랜입니다. 다니엘 플랜. 들어보셨어요? 다니엘 플랜. 교회에서 40일 동안 다이어트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니엘은 꿈과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꿈을 통해 비전, 환상, 어떤 실제로 보여주심으로 어떤 장면을, 그림을 보여주심으로 내용이 뭐냐? 다니엘이 살고 있는 바빌론 이후 메데,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이방 왕국의 역사와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왕국까지의 역사를 한판에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게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 하나의 킹덤을,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핵심 내용은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고대 바빌론부터 메데 페르시아로 이어져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종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건설하는 그 왕국이 건설된다라는 그러한 고대 바빌론부터의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국까지의 인류 역사를 한판으로 다니엘에게 꿈을 통해 환상, 비전을 통해 계시를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고대 바빌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패권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바벨론도 있고 메데도 나오고 페르시아도 나오고 그리스도 나오고요. 이후에 일어나게 될 그리스는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용어는 안 나오지만 로마도 나오고요. 심지어 그리스의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묘사도 있고요. 대단한 책입니다. 고대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세상의 패권이 어떻게 이어질지를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역사책이에요, 역사책.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역사의 흐름과는 좀 다른 거죠.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이어지는 역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세상의 역사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지금 포인트예요. 그 지역이. 이스라엘 땅을 두고서 그 주변 지역이 아래로는 또 이집트가 있고 바로 붙어서는 시리아가 있고 그 주변 지역이 포인트입니다. 지금도 뉴스가 요새야 북한 핵실험 때문에 남북 문제 여기가 세상의 어떤 중심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지금 말씀드린 이쪽 지역이 핵심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 일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꿈과 비전, 환상을 통해서 반복해서 한 번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세상의 역사를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하셨는데 결과는 뭐냐면은 알면 알수록 다니엘은 근심했고 기운이 빠졌고 알아 누웠습니다. 그 결과를 아십니까? 여기도 봅시다. 8장 앞에 보세요.
8장에 보면은 순양과 순념소에 대한 비전을 봅니다. 이것은 메데 페르시아와 고대 그리스 알렉산더 제국으로 이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27절에 나 다니엘이 기진하여 며칠을 앓다가 그 뒤에 일어나 왕의 일을 행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볼 때마다 아파. 또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7장에서도 그 네 짐승을 통해 제국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보여주셨는데 결론은 28절에 보니까 나 다니엘로 말하건대 내가 깊은 생각으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였으며 내게서 안색이 변하였으나. 그렇죠? 어떤 그런 계시를 받은 거, 역사에 대한 계시를 받은 게 있는 반면 다니엘은 개인적으로 그 일을 알 때마다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 마음이 편치 않았어. 왜 그랬을까 한번 살펴봤을 때 그 모든 내용, 꿈을 통해 계시를 받고 환상, 비전을 통해 계시받은 모든 내용이 다 이방인의 왕국에 대한 내용이에요. 세계 제국에 대한 내용이죠.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에서 일을 하고 페르시아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다니엘의 관심은 뭡니까?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그렇죠. 성전, 이게 관심사인데 그에 대한 어떤 계시와 그에 대한 환상이 임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마도 그래서 그는 알 때마다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알 때마다 근심하고 기운을 잃고 알아 누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9장이 왜 중요한가? 그런 맥락에서 그런 왕국들의 역사를 이제 다니엘에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셨는데 그 속에서 이 다니엘 9장은 다니엘의 궁금사.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떤 역사를 갖게 될지를 알려주는 것이 다니엘서 9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가 바빌론 시대의 70년,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듯이 성경에서 71회라고 하죠. 71회. 71회, weeks. 우리말로 일주일, 2주일 했을 때 그 주간을 말합니다. 1회. 70주간을 말해요. 바빌론 시대의 70년과 71회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왜? 페르시아, 바빌론, 그리스 이런 세계 제국들의 역사를 다 알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역사가 이어지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국이 이 땅에 건설될 걸 알았는데 그러면은 다니엘의 관심사는 뭡니까? 이스라엘은요. 그 이스라엘은 어떤 역사를 갖게 될지를 오늘 9장을 통해 우리가 보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역사를 볼 때요.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에는요. 세 그룹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셋이에요. 근데 이게 개인이 아니라 다 집단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있고요. 민족이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있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으로 속해요. 바빌론도 그렇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이방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류 역사를 기록할 때 주인공이 세 그룹으로 기록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난 역사를 보면은 자기들만이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시는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다가 망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하나님의 교회가, 크리스천들이 자기들만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생각하다가는 성경 기록의 진리와 특히 예언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하나도 몰라 깜깜하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성경 기록에는 세 그룹, 세 가지의 주인공이 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고 그 다음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쭉 이끌어 가실 때 어느 때 어느 순간마다 주인공을 바꾸시는 거예요. 야, 지금은 이스라엘 출동. 얘네가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 너희들. 자, 이방인 출동. 야, 바벨론 느부갓네살 네가 나와. 네가 지금 주인공 타임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이후, 자, 이제부터는 교회다, 이 교회. 교회가 주인공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인류 역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특히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경영해 가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대목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고 우리 미래는 어떤 시대가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이 뭐냐면은 굳이 표현하자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장구한 인류 역사의 그런 처음과 끝 사이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이전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고 지금은 어떤 시대고 이후에는 어떤 역사가 펼쳐질지를 알아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땐 하나입니다. 자기들만이 역사의 유일한 주인공이라고, 역사의 주인공인 건 맞지만 자기들만이 유일한 주인공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계시하셨던 그러한 세계의 패권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방 왕국의 흥망성쇠를 알 때는 다니엘서 전반에 걸쳐 말씀드렸듯이 꿈과 비전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9장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바빌론 시대가 얼마나 지속될지, 바빌론 시대가 70년 만에 끝나겠구나라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역사는요, 성경 기록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한번 보실까요? 제가 봅니다. 1절에 메대 사람들의 씨에 속한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사람들, 다니엘서에 보면 다리오가 2명 나와요. 구약에 보면은 갈대아 사람들의 영토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진 첫 해, 우리 9장 2절 성도님들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시작. 곧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되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리시리라는 것을 깨달으니라. 첫째는 특히 구약의 역사, 성경에서 역사를 기술하고 어떤 시간의 흐름을 기술하는 방식은 우리는 모든 신학서적에 보면은 다니엘 9장 1절 메대 다리오 왕 이때 있다 이건 BC 몇 년 이런 식으로 나오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왕의 통치로 계산을 하는 것이에요. 자, 메대 사람 아하솔의 왕 다리오가 통치하는데 2절에 보니까 통치제 1년에 그렇죠? 다리오 1년. 꼭 이것을 BC 몇 년 이렇게 환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나쁜 건 아닌데 그런 데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어떻게 경영해 가시는지를 이해하는 그 이해가 거기서 떨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지금 바빌론, 그렇죠? 메대 시대가, 바빌론은 망했고 이제 메대 시대가 됐는데 이 포로 기간이, 바빌론에게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포로 기간이 70년에 끝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알았냐면은 예레미야서를 읽고 알은 거예요.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은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여러 번에 걸쳐, 그 중에 29절에도 나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다니엘 직전에 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시대가 70년으로 끝날 것을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는 기록하셨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읽은 것이에요. 그렇죠? 이방 왕국의 흥망성쇠에 대해서는 꿈과 비전을 통해 알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어서 알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대기로 보면은 9장 1절, 2절 다니엘이 그 70년에 끝날 것을 알았던 이 시절, 다리오 왕 제1년이면은요, 70년이 지금 임박했어요. 몇 년 안 남았어. 한 2, 3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막판에 한 거예요, 막판에.
아마도 다니엘 나이 거의 90 넘어서 100살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막판에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일을 알고서, 성경을 통해 이 일을 알고서 다니엘은 오늘 9장의 전반에 걸쳐 우리가 읽었듯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금식했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회개했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한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이렇게 이어오는지 아시겠죠? 그러고 있을 때 예레미야서를 통해 바빌론 시대가 70년으로 끝날 것을 성경 기록을 통해 발견했을 때 그 사건은 2, 3년밖에 안 남았고 다니엘의 연령은 한 90세 정도 됐을 때 그 일을 알았을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긍휼을 구할 그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천사가 날아와서 그것도 빠르게 날아와서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데 바빌론 70년만이 아니라 70년을 넘는 그냥 70년이 아니라 71회 70 years가 아니라 70 weeks 71회가 정해졌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자, 24절 오늘 본문 9장 24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내 백성과 그렇죠? 내 거룩한 도시에게 72회를 정하셨나니 2회. 그러니까 weeks 한 주간, 2주간. 그럼 한 주는 날로 며칠입니까? 7일이죠. 72회 70 weeks라 했을 때 성경에서는요. 한 일에 일주일에 그러니까 성경의 일주일은 하루씩 따지는 일주일이 있고요. 1년씩 따지는 일주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루씩 따지는 일주일, 일에는 쉬워요. 7일밖에 안 돼. 그렇죠? 그런데 1년씩 따지는 일이, 1년씩 따지는 일주일은 드물지만 확실합니다. 창세기에 보시면은 야곱이 레아와 결혼하고 라헬과 결혼할 때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라반이 그럽니다. 야곱에게 그녀를 위해 1회를 채우라. week, 한 주간을 채우라 하면서 이어서 나오는 말이 창세기 29장에 우리가 이 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다른 7년을 여전히 나와 함께하며 섬길지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살던 사람들의 그런 그 언어, 대화 방식은 일주일 하면은 이것이 날수로 해서 7일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 한 일에 하면은 1년 단위로 해서 7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두 가지인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금식 기도와 회개와 긍휼을 구하고 간구 끝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야, 꿈과 비전으로 이방 세계의 역사만 안 것 가지고 네가 좀 마음이 속상했지? 잘 들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려줄게. 근데 예레미야서에서 읽은 70년으로 끝나는 그 정도가 아니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71회, 즉 70주간을 정하셨어라고 새로운 계시를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루가 1년으로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71회가 정해졌을 때 했을 때 만약에 하루씩 따지는 일주일이면 71회래야 70주래야 77이 49, 77이 49 맞죠? 490날? 70주간이래야 1년이 52주간인가 그렇죠? 1년하고 조금 더 돼. 예루살렘 도시를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부터 통치자 메시아가 끊어질 때까지가 1년하고 조금 더 된다는 건 이건 너무너무 역사랑 안 맞죠. 그러니 하루씩 따지는 일주일이 아니라 1년씩 따지는 일주일로 해서 71회는 77이 49가 490년이 되는 것이에요. 490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과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은 71회, 즉
횟수로 따지면 490년이 정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490년이 그냥 한 번에 쭉 490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세 토막으로 나뉘어집니다. 25절에 시점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부터고 중간에 통치자 메시아를 기준으로 해서 시점부터 7일에 그러니까 7주가 먼저 흘러야 되고 연이어서 62일에 62주가 먼저 흘러야 되고 7하고 62도 하면 69지요. 그리고 나머지 한 주간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90년의 역사가 70주간 71회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세 토막으로 나는 거예요. 7일에 7주간 62주간 그리고 마지막 한 주간. 그 시점은 25절에 나오듯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70일에 70주간이 돌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주간이 시작하는 시점은 71회가 정해졌다라고 가브리엘을 통해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는 그날이 아닙니다. 훨씬 뒤에요. 한 100년 정도 흘러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통치자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7일에 플러스 62일에 도합 69일에가 흐르면은 통치자 메시아가 나온다라고 약속을 한 것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71회의 첫 번째 7일에 동안에 벌어진 일들을 구약 성경 느헤미야기를 통해서 그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기를 보면은 예루살렘을 재건축하고요. 예루살렘의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되는 내용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바빌론 시대가 끝나는 70년이 끝나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세계사에서는 키루스, 사이루스 이런 말을 하는데 고레스가 명령을 내리는 것은요. 에스라 1장 1절은 그 도시를 다시 지라는 명령이 아니라 성전을 지라는 명령이에요. 그렇죠? 그 바빌론 시대 70년이 끝나는 시점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기 나중에 2장을 보시면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성경의 용어로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 2년 니산월에, 니산월 뭐예요? 지금 묻지 마세요. 한참 설명해야 돼.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2년, 제20년 니산월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정해진 70일의 시점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재건축하라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지시를 내리거든요. 그럼 모든 신학서적에 다니엘 주석이나 신학서적에 보면은 그때가 BC 445년이다 그렇게 명시를 합니다. 바로 요거예요. 굳이 하나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고 있는 거 매우 위험한 시도죠. 그냥 성경에 느헤미야기 2장에 보면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렵습니까? 자,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한 역사의 시점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난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기 2장을 보면은 그때 나는 거예요. 언제냐면은 왕조는 페르시아, 왕은 아닥사스다 왕. 몇 년? 20년. 아닥사스다 왕 통치 20년. 몇 월? 니산월. 그때 출발해요. 언제라고요? 한번 읊어봅시다. 왕조는 언제? 페르시아. 왕은 아닥사스다 왕. 몇 년? 20년. 언제? 니산월. 여러분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진리를 알고 예언을 연구할 참이라면 거기서 끝내세요. 굳이 그것을 BC 445년이라고 환산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겠죠? 이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매우 위험한 시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 성경에서 기록하고 가르치는 방식의 연대 계산 방법을 따라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꼭 내 기준으로, 내 시계와 내 달력으로 몇 년, 몇 월, 며칠로 하고 싶어 해.
아니. 너무나 명료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다시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하나님께서 정보가 부족해서 우리 시계와 우리 달력대로 몇 년, 몇 월, 며칠로 그렇게 기록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못하셔서 아주 주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우리에게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언제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그때 70일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성경 기록을 통해 역사를 기술하는 방식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1895년에 왜 을미개혁 때 양력을 도입했는데, 그때부터 모든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를 양력에 맞춰서 환산해서, 자, 임진왜란 몇 년? 1592년. 양력에 맞춰 모든 연도를 환산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불안해. 그거보다는 원래 기술 방식은 있습니다. 임진왜란 몇 년? 선조 몇 년. 그렇죠? 그게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굳이 BC 445년이 나와 있질 않는데,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이거를 읽을 때 여러분 마음이 좀 후련하셔야 돼요. 이걸 읽으면 마음이 찜찜해. 그래서 어디 주석 써보니까 BC 445년, 그걸 읽으면 마음이 후련해. 그렇게 성경을 접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경을 믿는 분들은, 특히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분들은 성경 기록에서 가르치는 주님께서 인류 역사를 기술하는 방식의 연대 계산법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몇 년, 몇 월, 며칠이 아니라 어떤 왕조, 어떤 왕 몇 년, 혹은 어떤 사건 이후 몇 년, 이런 식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71회가 시작하고 첫 번째 7일회, 7일회라는 거는 77이 49, 햇수로 49년 동안 느헤미야로부터 시작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도시가 다시 재건축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7일회, 49년이 지나고 62일회 동안은 사실은 62일회 동안, 62일회가 지나고 메시아가 출현할 때까지 성경 기록에서 그 역사를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신학서적에 보면 그때 말라기 이후 침례자 요한까지 침묵의 400년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전적으로 다루지 않지는 않습니다. 다루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그 62일회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다니엘서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전과 꿈을 통해 짐승들의 모습을 통해 이방의 왕국이 어떻게 이어질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7일회와 62일회, 도합 69일회가 지나고 나서 메시아가 출현하는데, 메시아가 이르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26절에 보시면은, 자, 9장 2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62일회 뒤에 메시아가 어떻게 됩니까? 끊어질 터이나. 메시아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도합 69,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역사에서 도합 69일회, 490년에서 7년을 뺀 만큼의 490년에서 7년 빼면 483년이 흐르고서 메시아가 끊어지는데, 이 끊어진다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쉬운 말이에요. 컷오프예요. 컷오프. 메시아가 컷오프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그 71회 중에 총 69일회가 지납니다. 그리고 69일회가 지나고 메시아가 컷오프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컷오프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과 예루살렘의 역사에 정하신 490년의 역사 중에서 마지막 한 일회만 남는 거예요. 몇 년? 햇수로 몇 년? 7년만 남는 거예요. 7년. 그래서 한 일회가 남았다. 우리 따지는 햇수로 7년이 남았다. 그래서 거기에서 입에 붙은 듯이 나오는 말이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7년 대환란이라는 성경이 없어요.
그냥 7년 한 이래가 남았고 그리고 어떤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 그랬지 7년 대환란이라면 성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한 이래 동안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정해진 490년 동안의 역사 중에 이제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남았는데 이때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해요. 오늘 26절에 보시면은 컷오프 되시는 메시아, 통치자 메시아 이후에 26절에 또 다른 통치자가 출현을 합니다. 그 이자가 와서 하는 일은 예루살렘과 성소를 다시 또 파괴합니다. 그리고 홍수도 있고요. 전쟁도 있고요. 그때 일어나게 될 일이 전부 부정적인 단어예요. 뭐 파괴한다. 26절에 전쟁이 있다. 홍수가 있다. 26절 끝에 황폐하게 된다. 또 27절에 보니까 뭐 가증한 것들로 뒤엎어 버린다. 황폐하게 된다. 황폐한 곳에 쏟아부을 거다. 그러니까 그 역사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역사에서 이제 490년이 흘러가야 되는데 483년이 흘렀고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남았는데 이 7년 동안에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가장 힘든 기간이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7년이. 27절에 보니까 또 다로 출현하게 될 통치자가 한 일에 그러니까 7년짜리 계약을 맺었다가 중간에 파괴하며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봉헌 의식을 금지시킬 거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490년이 완성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490년의 역사가 완성되는 마지막 7년 한 일해 동안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힘든 기간이 되는 거예요. 힘든 기간. 다니엘 12장 봅시다.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냐면요. 1절에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러니까 이 고난 맞아요. 뭐 대환란이다, 고난이다 이런 일이 맞는데 지금 아주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72일에 490년의 역사 중에 지금 69일에는 이미 지났고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남았는데 그 7일에 7일에가 아니라 1일에 하나의 일에 7년 동안 있게 될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데 그때 어울리는 단어가 고난이고 뭐 황폐함이고 뭐 홍수고 전쟁이고 전부 이런 말이죠. 근데 이 그림을 보는 지금 주어가 뭡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위에 정해진 70일의 역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마지막 7년에 남아있는 그 역사가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위에 정해진 그 역사예요. 그 역사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아주 가장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시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정보를 줍니다. 신약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시작. 그때에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짧아지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 이런 구절을 읽고 다 이게 주인공이 자기일 거라고 생각해서 뭐 이걸 준비하고 상관없습니다. 뭐 각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알고 진리를 알 때 이 설교의 첫 대목이 뭔지 보세요. 15절 뭐라고 나와요? 그런즉 뭐라고 나와요? 대언자 다니엘 자 들어도 지금부터 내가 다니엘과 연관된 설교를 할까?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역사 위에 정해진 그 70일에 490년의 역사와 관련된 설교를 하시는 것이에요. 이거를 한국 사람이 꼬레아노들이 갖다가 다 써먹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 역사를 끌어오셨고 지금 나는 어느 대목에 있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무거나 갖다 끌어먹는 거예요. 끌어 써먹는 거예요. 아니 읽어보세요. 자, 우리가 20일 큰 환란이 있을 거야. 세상에 그런 환란은 없어. 야, 이거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 그래서 그날들을 짧게 하실 거야. 무턱대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설교하시면서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가로 열고 잊어버릴까 싶어. 뭐라고 돼 있어요? 가로 열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읽는 자는 이해한다는 겁니다. 가로 닫고 그렇죠? 자자자자 요 설교는 지금 자자 정신 차리고 들어. 내가 뭐 얘기하는 거야? 다니엘서를 얘기하는 거야. 다니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역사위에 정해진 70일에 490년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69일에는 지났지. 내가 메시아잖아. 그럼 한 일에 7년이 남았는데 그 7년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야. 누구든지 읽는 자는 이해할 거라는 거야. 마태복음 24장을 읽고 다니엘서를 읽으면 이해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제 유명한 목사, 기도 많이 하는 부흥사를 찾아가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해합니까? 읽으면 이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해하는 것이에요. 읽으면 이해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을 얘기하면서 지금 큰 환란을 얘기한 거예요. 69일에가 지나고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남은 그 스토리. 여기에 중심은 지금 이방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궁금해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까먹을까 싶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 설교하시면서 다니엘을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야, 다니엘 얘기하는 거야, 다니엘 얘기. 72일에를 얘기한다? 예루살렘이 건축되라는 명령이 나온 이로부터 시작해서 69일에가 지났고 메시아가 출현하고 한 일회가 남았고 그 이후에 있게 될 7년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를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70일회가 끝났다. 야, 완료됐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AD 70년에 로마 제국을 통해 그 일이 성취되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 사람들을 무천년주의 내지는 후천년주의라고 하는데 예수님 설교도 그러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서신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69일에까지는 지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일은 남았어요. 횟수로 7년은 남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매우 중요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부터 시작.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이 자는 죄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입니다. 그 자가 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가 나타나서 핵심적으로 하는 일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리를 깔고 앉는데 어디에 앉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앉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인 양 신용을 해요. 그런데 계속 읽어보시면 다니엘 9장이 말한 또 다른 통치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저 사악한 자, 멸망의 아들, 이 자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고대 AD 70년 로마가 그렇게 망했다 그게 아닙니다. 이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칭하는 이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과 마주치게 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중요합니다. 그 뒤에 시작.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에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그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과 마주치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없는데 그 자가 왔다 가는 그런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서 9장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의 역사 위에 하나님께서 490년이라는 기간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역사와 성경 연구를 통해 그중에 69일에 483년이 이미 지나갔음을 알았어요. 그럼 1일에 마지막 7년이 남았는데 메시아가 69일에 의해 메시아께서 컷오프 되셨는데 중요한 것은 메시아께서 컷오프 되신 이후에 71의 주인공, 490년이라는 역사의 주인공인 이스라엘도 컷오프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인공인 역사의 시간이 메시아가 컷오프 된 그 시점부터 이스라엘이 역사에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활동하는 그 시간이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69번째 일회와 마지막 70번째 일회 사이에 다니엘도 알지 못하던 시대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을 탐구하던 대언자들조차도 결코 알지 못하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에베소 3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3장. 에베소 3장. 많이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주 핵심적인 한 구절만 읽읍시다. 에베소 3장 9절. 에베소 3장 9절. 같이 봅니다. 3장 9절 시작.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9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개역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해가 삭제되어 있죠. 그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아브라함 때부터 감춰진 게 아니에요. 다니엘 때부터 감춰진 게 아닙니다. 언제부터?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오던 신비의 교제, 미스테리, 신비의 펠로우십, 신비의 교제.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펠로우십 교제는요, 좀 우리 교제합시다. 그런 교제가 아니에요. 신비의 교제에 참여하는 그 일들이 벌어진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교회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보니까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그런 말이 있죠. 11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 영원한 목적.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의 역사에는요, 영원한 목적이 아니라 490년 71회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계시된 교회는요, 이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졌던 미스테리 신비인데 이것은 영원한 목적이었던 것이에요. 영원한 목적. 그래서 메시아께서 컷오프 되신 이후에 그 71회의 주인공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도 컷오프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계속 흘러서 490년을 완성했어야 되는데 그 시대의 주인공이었던 이스라엘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활동하는 그 타임, 그 시간이 멈춰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니엘, 그 엄청난 이스라엘의 490년의 역사를 계시받았던 다니엘도 알지 못했고 구약의 그 위대한 왕들이나 대언자들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놀라운 신비의 계시가 69일회가 끝나고 나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신비의 교제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는 세상의 왕국의 역사를 꿈과 비전으로 다니엘에게 계시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거기서 교회를 찾고 교회 역사를 분석하려 그러면 그런 이제 함정에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한 71의 490년의 역사 속에 이 교회 시대는 없어요. 거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춰졌던 이 신비가 계시된 것이에요. 비로소 다니엘에게 아니라 이 신비를 계시를 통해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3장 다시 봅니다. 3절에 있습니다. 에베소 3장 3절.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여기서 나는 누구죠? 바울이죠. 목사가 아니라 바울. 내게 그 신비를 어떻게 했습니까? 알리셨어. 그런데 또 보세요.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이에요. 다니엘에게 꿈과 계시를 통해 천사를 통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역사에 490년 71회가 정해졌다는 걸 계시한 것도 그것도 놀라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계시를 통해 이거는 스케일이 더 커. 영원한 목적.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춰졌던 그 신비가 사도 바울을 통해 계시를 통해 알려진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정말 진짜 중요하고 진짜 위대한 말씀을 할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3절에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아까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본 거 하나 더 나와요. 뭐예요? 가로 열고 보이십니까?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할 때요? 어떻게 한다고? 읽을 때 어떻게 한다고? understand. 그 신비를, 미스테리를 어떻게 합니까? 깨닫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해야 위대하고 유명한 신학 no.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다니엘에게 임했던 특별한 계시 71회 490년의 이스라엘 역사의 그 비밀을 얘기할 때 야야 가로 열고 읽으면 이해할 거야. 언더스탠드 할 거야. 그렇죠? 에베소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스케일이 더 커요.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부터 감춰졌던 그 신비의 계시를 통해 알려졌는데 가로 열고 바울도 뭐랍니까? 야 읽으면 언더스탠드. 읽으면 알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손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걸 아시겠어요? 읽으면 아는 거예요. 그 위대한 신비들, 왕들도 몰랐고 대언자들도 몰랐고 사도들도 몰랐던 그 일을 읽으면 아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시대가 펼쳐진 것입니다. 놀라운 시대. 이 신비를 계시를 통해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이 신비의 계시에 따라 믿는 성도들을 굳게 세우실 분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신비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25절하고 26절인데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순서는 미스테리. 지금 우리는 26절 제일 끝에 가 있죠. 이건 언어 구조가 달라서 그래요. 신비의 계시 26절 끝에 신비의 계시 보이십니까? 그 미스테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25절부터 봐야 됩니다.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그러니까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하나님께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26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밝히 드러났으며 특별한 사람만 계시를 받고 우리 절로 가자. 절로 모여가자. 왜? 저 목사에게 위대한 계시가 임했다. 100% 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으면 깨달을 거다. 창조 이후 감춰졌던 그 위대한 계시 신비조차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밝히 드러났다. 그래서 읽으면 이해할 거다. 읽으면 이해할 거다. 69번째 일에는 메시아의 컷오프로 끝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시대의 주인공인 이스라엘도 컷오프된 것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오순절 이후 이 땅은 교회 시대에 돌입을 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이 신비의 교제는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로 비밀로 숨겨놓으셨던 것이에요. 그걸 이제야 공개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계시하셨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490년 71회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간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것, 사도 바울에게 계시한 이 창조 이후로 숨겨왔던 그 신비가 계시됐다는 것들을 우리가 동시에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막 엉켜버리는 거예요. 엉켜버려서 신학서적 다니엘서 9장 보면 책이 막 300페이지 되는 거예요. 왜? 엉켰어 지금. 50분이면 끝낼 거를 엉키니까 300페이지, 400페이지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궁금해해요. 교회가 이제 시작됐다는 걸 알아. 교회 시대 언제 끝날까? 다니엘의 71회 중에 마지막 70번째 일에는 7년은 언제 시작될까? 궁금해해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언제 시작할지? 다니엘의 71회 중에 마지막 70번째 일에는요, 그 남은 이스라엘의 역사 7년은 교회 시대가 끝나면 시작됩니다. 그러면 또 묻죠. 막 여기 몇 년, 몇 월, 며칠이요. 그런 식으로 성경 읽지 말라고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읽지 마시라고. 마지막 70번째 일에는 메시아가 컷오프 됐을 때 컷오프 됐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다시 진행이 되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의해 남은 그 7년의 역사는 다시 누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주인공이 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계시록 시대는, 요한계시록 시대는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펼쳐지는 시대예요. 근데 사람들은 좋은 드라마만 보면 주인공 하면 뭐 착한 일만 하고 좋은 일만 하고, 아니요. 주인공 뭐 나쁜 일 하는 주인공도 있고 고생하는 주인공도 있죠. 그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70번째 일에 한 일주일, 7년이라는 시간은 이스라엘과, 기본적으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정해진 그 490년의 역사의 마지막 7년이에요. 이게 지금 다니엘서 9장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동의되십니까? 이걸 그냥 아무나 갖다가 막 써먹는 거예요. 그럴까 싶어서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읽으면 깨달을 거야. 괄호 열고 그것도. 그냥 말하면 잊어버릴까 싶어서 굳이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읽으면 이해할 거야. 읽으면 이해할 거야.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읽으면 이해한대. 교회 시대는 언제 끝날까요? 관심사죠? 교회 시대는 언제 끝날까요? 하면 사람들은 뭐 몇 년, 몇 월, 이런 걸 자꾸 얘기해요. 하드카바로 바꾸고 싶어. 그럴 때마다 성경을. 교회 시대는 언제 끝날까요? 사람들은, 성경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 시대는 언제 끝납니까? 잘 들어,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언합니다. 교회는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교회 시대는 끝날 것입니다. 교회 시대는 언제 끝납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자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성도들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실 때 끝날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그런 내용을 읽으면 마음이 가까이 왔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만 한 소리야. 왜? 69번째 일회가 지나고 메시아가 컷오프되고 하나만 한 소리.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안다면, 구약 성경을 안다면 하나만 한 소리예요. 하나만 한 소리야. 이스라엘의 역사는 지들이 암만 잘난 척 해봐야 7년밖에 안 남았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그 역사는 7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모든 고난, 이틀, 2차 대전 그런 게 몰아서 그때 고난을 받을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의 예언을, 성경의 진리를 읽으며 꼭 때와 시기를 알고 싶어 하고 나의 기준으로 한번 활용하고 싶어 해요. 내 시계와 내 달력에다가 이 예언을
대입시켜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의 관심사도 좀 읽은 건 알아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승천 직전에 예수님께 물었어요.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그 다음에 말이 멋져요.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럼 모르고 그냥 지내라, 그게 아니라 너희는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 해야 될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해야 될 일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으로 역사를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계시록 시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시록 시대는 메시아가 컷오프됨으로 그 70일의 주인공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컷오프돼서 남은 7년이 남은 게 계시록 시대예요. 그 시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걸 그냥 한국 사람들이 아무거나 막 갖다가, 그러니까 맨날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성경을 읽으면 그 위대한 진리도 읽으면 이해할 거라 그랬는데, 위대한 설교자, 위대한 목사를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를 통해 에베소 3장에 보았던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목적에 따른 그 역사를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알아야죠. 그렇죠? 우리의 역사,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인류 역사를 이해하고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위대한 계시, 꿈과 비전을 통한 위대한 계시를 받은 다니엘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십니까? 너는 끝이 이를 때까지 내 길로 가라.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하고 비슷할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국이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근데 그거 끝이 아니죠?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에까지 이르러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역사를 알고 진리를 알고 다니엘서를 압니다. 그럼 우리의 임무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